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가까이 있는 영취산에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비구만 1만 2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번뇌를 끊고 수행을 마친 아라한들이었으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로움을 얻은 기쁨을 스스로 깊이 깨달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한 문수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이 있었으며 하늘 용 긴나라 마후라가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왕과 대신들, 남녀 신도들까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아주 깊고 고요한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영취산에는 부드럽고 장엄한 광명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사바세계 전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저절로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하늘꽃이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땅이 6갈래로 움직이며 크게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입에서는 넓고 밝은 광명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광명은 동쪽으로 18,000의 세계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 광명을 따라 지옥에 고통받는 이들, 축생으로 태어난 이들, 하늘에서 즐거움과 공덕을 누리는 존재들, 보살이 수행하는 도량, 각 세계의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시는 모습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세계에 있는 가람, 탑, 보리수, 수행처, 극락의 정토,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 모두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경탄하며 오늘 분명히 큰일이 일어나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향해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이여, 오늘 세종께서는 왜 이와 같은 큰 광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는 일은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항상 큰 법을 설하시기 직전 혹은 부처님이 곧 큰 일을 드러내시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흔들리고 부처님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꿰뚫고 있습니다. 열애께서는 지금 어떤 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나는 오래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한량없는 겁전에 1월 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지금과 똑같이 입에서 밝은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때의 광명도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었고 그 세계의 모든 부처님, 보살, 중생, 하늘들이 모두 드러나 보였습니다. 광명이 사라진 후 그 부처님은 가장 깊고 미묘한 법,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크고 유일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은 모든 부처님이 근본으로 삼는 법이며 모든 보살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와 완전히 같은 조짐을 보여주시니 분명히 곧 가장 높고 미묘한 법, 법화경을 설하시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이야기를 들은 미륵보살과 대중은 가슴이 벅차고 크게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광명을 나타내신 열애께서 곧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깊은 법을 드러내실지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산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고요한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도 대중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방편을 잘 사용하여 중생의 성품에 맞추어 법을 설한다. 중생은 여러 가지 욕망과 각기 다른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방편으로 여러 법을 설하지만 본뜻은 단 하나니 그것은 중생을 모두 부처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온 뒤로 한 번도 열반에 들고자 한 적이 없다. 오직 부처의 지혜, 부처의 깨달음,
부처의 경지를 중생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마침내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중생은 지혜가 얕고 큰 법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나는 삼승성문영각보살을 방편으로 보여주어 점차 이끌어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로운 눈으로 살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승의 도는 고통에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기 위한 길이라 하나 그 역시 부처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영각승의 도 역시 깊은 지혜에 머물게 하여 물들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하지만 그 또한 부처의 지혜로 나아가는 방편일 뿐이다. 보살승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마음 안에 한량없는 큰 서원을 품게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길, 곧 열애의 길로 인도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일불승뿐이니 둘도 셋도 없다. 삼승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만약 중생이 이미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하러 다른 길을 보이겠는가? 중생은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안에 이미 갖추어진 부처의 성품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때 대중들은 처음 듣는 말씀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나의 자식처럼 여긴다. 어리석은 자녀를 지혜로 이끄는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때에 따라 다른 말로 인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언제나 한 가르침, 한 길, 오직 하나의 승만을 설하셨다. 그 이름은 일불승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강한 확신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성문영각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어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겠다. 모두가 결국 부처가 될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중 가운데 일부는 이 깊고 넓은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열애의 자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부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방편으로 삼승을 보이셨으나 마침내 오직 한 불승을 드러내시어 대중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부처님께 합장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희는 열애께서 설하시는 한량없는 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 부처님의 자식임을 알겠습니다. 사리불은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거듭 세존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불이여, 나는 너뿐 아니라 모든 성문과 영각 제자들이 이제 부처의 예언을 얻을 것을 말하겠다. 너희는 지금까지 해탈을 구하고 열반을 도라고 여겼지만 그 길은 부처의 길 속에 있는 한 과정이었다. 너 사리불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대중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깊은 자비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진실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며 모든 중생을 궁극의 자리로 이끄는 길이다. 그러나 어떤 중생은 작은 기쁨에 만족하고 크나큰 보배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마음에 맞게 적절한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대중을 깨어나게 하시고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불타는 집의 비유. 사리불이여,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집은 오래되고 곳곳이 삐걱거렸으며 온갖 위험한 시설로 가득했다. 어느 날 그 집에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났다. 화염은 순식간에 번지고 연기는 하늘을 덮었다. 그 집 안에는 주인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이들은 불이 난 줄 모르고 장난만 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밖에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나와라. 불이 났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불길 속에서도 놀이에만 빠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들의 흥미에 맞추어 이렇게 소리쳤다. 여기 밖에 너희가 좋아하는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어서 나오면 좋은 수레를 줄 것이다. 아이들은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불타는 집에서 모두 뛰쳐나왔다. 아버지는 불 속에서 아이들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던 3가지 수레 대신 훨씬 더 크고 훌륭한 보배로 장식한 큰 흰 소수레를 주었다. 아이들은 그 수레를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아라. 불타는 낡은 집은 상계를 말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는 번뇌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장난치던 아이들은 중생이다.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과 욕망 속에 빠져 있다. 아이들을 부르는 아버지는 열애이다. 중생을 보호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3가지 수레 삼승을 말했으나 그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중생에게 주고자 한 것은 단 하나, 부처의 길, 가장 크고 훌륭한 불승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설한 성문승과 영각승, 보살승은 오직 부처로 이끄는 단 하나의 방편이며 모든 중생은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눈물로 옷깃을 적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열애의 뜻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반드시 부처가 될 줄 믿습니다. 대중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법을 설하시자 사리불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큰 절을 올린 뒤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들었던 법은 늘 소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성문이나 영각의 깨달음에 만족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큰 깨달음, 불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리불은 과거를 떠올리며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였다.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세월이 어찌 그리도 길었던가. 하지만 부처님의 위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은 열등한 존재라 여기며 작은 성취에 만족해버렸던 것임을 깨달았다. 사리불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한 부자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 집을 떠나 먼 곳으로 흘러가 가난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점점 늙고 아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웅장하고 보배가 가득했으나 아들은 그것이 자신의 집인 줄도 모른 채 오히려 두려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곧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놀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켜 아들을 불러들여 점차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난한 일자리부터 맡기게 했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안정되고 조금씩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나는 오래전 그를 잃어버렸으나 이제 다시 만났다. 내 재산은 모두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그제야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비유를 마치고 부처님을 향해 절하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스스로를 미천하게 여기며 작은 열반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진정한 부처님 아들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살아서 성불할 수 있는 길, 그 위대하고 넓은 불도를 위해 저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를 성불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서 큰 환희를 느끼며 말했다. 자신은 이제 확고한 깨달음의 문에 들어섰으며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을 향하여 온화한 빛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바로 그대는 무량겁 동안 보살의 길을 닦아왔고 오늘 비로소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앞으로 그대는 불도를 이루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리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주신 길 위에서 확고한 마음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때 모인 모든 제자와 보살들도 부처님의 깊은 자비를 깨닫고 큰 환희의 마음을 일으켰다. 모두가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것이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얻고 기뻐한 이야기, 신의 품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깊이 깨닫고 환희하는 모습을 보시고 대중들을 향하여 다시 법을 설하셨다. 사리불이여,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여. 비가 내리면 들판의 모든 풀과 나무는 그 높고 낮음,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뿌리와 잎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비는 차별 없이 내린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힘에 따라 풀과 나무의 성장은 서로 다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차별 없는 자비를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열애가 설하는 법도 한 가지 법이로되 모든 중생은 각자의 근기와 지혜에 따라 얻는 바가 서로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깨달음만을 얻고 누군가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내가 베푸는 법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 모두를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법비를 내리시며 무생명을 이롭게 한다고 설하셨다. 중생은 성문, 영각, 보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침내 모두가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다. 마치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두루 덮고 비를 내리듯 나는 진리의 구름으로 중생을 감싸고 법을 베푼다. 나는 중생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 그래서 그들의 근기에 맞게 말을 나누어 설할 뿐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열애가 설하는 모든 말은 결코 둘이 아니다. 모두가 부처의 지혜, 대승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설에 오신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모두가 천차만별처럼 보일 뿐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임을 부처님께서는 더욱 확고히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고 깨닫게 합니다. 어떤 생명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존재도 제외하지 않는다. 모두가 참된 깨달음에 이르도록 내 법을 내릴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보살과 제자들은 큰 환희를 느꼈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법의 비를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어느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든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풀과 나무처럼 서로 다르지만 마침내 아름답게 꽃피워 불도에 들어감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약초유품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법은 차별 없이 내리고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하나의 진리라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은 이미 깊은 믿음을 얻었고 열애의 가르침을 환히 이해하였다. 앞으로 수많은 수행을 거쳐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미래를 분명하게 밝히셨다. 사리불은 장차 화광열애라는 부처가 되어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의 국토는 청정하고 그 안에는 고통이 없으며 모두가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쳤다. 그는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 여기고 성문의 깨달음에 만족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제게 미래의 성부를 확언해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리불의 마음은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그리고 수보리 목걸련 가전연이여. 그대들도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대들의 수행과 원력을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각 제자가 미래에 이룰 공덕과 나라를 하나하나 밝히셨다. 대중은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다. 그들이 소승이라 여기며 수행했던 길이 사실은 대승, 불도의 길이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작은 길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라도 열등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 피운다. 여기 모인 제자들은 이제 의심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 숙이라는 이름의 확언은 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부처의 길을 향해 걷고 있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이것이 수기품의 법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불의 약속을 주셨고 누구나 마침내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선언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이 더욱 깊은 이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느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험난하고 막막한 길을 걸어 보배로운 곳에 이르려 하고 있었다. 길은 멀고 괴로웠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중도에서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스승은 지혜가 깊고 방편에 능한 이였다.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만약 이 어려운 길을 곧바로 끝까지 가라고 한다면 그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임을. 그래서 스승은 방편을 일으켰다. 멀리 앞에 아름다운 성을 보이게 하였다. 높은 성벽, 편안한 집들, 안전함과 안락함이 가득한 곳처럼 제자들은 기뻐 소리쳤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저 성에서 쉬고 다시 길을 가자.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두려움 없이 안정을 되찾았다. 숨을 고르고 희망을 품으며 머물렀다. 이윽고 스승은 그 성을 거두고 말했다. 그대들아, 이 성은 오직 그대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가 만든 환상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보배의 나라이다. 이제 다시 함께 길을 가자. 그대들은 반드시 그곳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스승은 바로 나이며 지쳐있는 중생은 바로 그대들이라. 나는 오랫동안 성문과 영각의 열반이라는 작은 안식처를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다. 열애의 참된 가르침은 단 하나, 부처의 깨달음이다. 모두가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들이 소승이라 여겨왔던 성문과 영각의 열반은 사실 부처님께서 대승으로 이끄는 방편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다. 나는 한 사람도 미완성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되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오직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보살과 제자들, 청과 용과 모든 대중은 깊은 감동과 환희에 젖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힘들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모두가 도달할 목적지가 분명하며 부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강한 빛을 비추었다. 사리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의 예언을 받은 뒤 500명의 아라한 제자들도 큰 기쁨을 느끼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과거의 성문 수행의 작은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큰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비유하여 고백하였다. 옛날 어느 날, 한 사람이 보배로운 구슬을 친구의 옷 속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술에 취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구슬이 있는지도 모른 채 가난 속에서 떠돌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일만 하였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다시 만났다. 친구는 그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그대 옷 속에 나는 이미 보배로운 구슬을 주었는데 어찌 그대는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가? 그제야 그는 자신의 옷자락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였다. 500 제자들은 이 비유를 마친 뒤 깊이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보배를 주셨건만 저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문이라는 작은 깨달음에 머물며 스스로 불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불도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고백은 정직하고 진실했다. 기쁨 속에 눈물을 머금은 이도 많았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모두 장차 성불하게 될 것이다. 각자 이름을 얻고 국토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미 불성을 심어두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대중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다. 500 제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보배의 구슬이 있다는 사실, 본래 청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무학의 제자들, 이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여기며 가르침을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이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모든 번뇌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보니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무학이라 하였으나 여전히 배울 것이 남아있다. 열애가 나타난 이유는 모두를 성불케 하려 함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기쁨을 드러내며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들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보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늘 가까운 곳만 바라보며 작은 이익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해주었다. 그대가 찾는 보배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애써 찾아 헤매던 것은 본래부터 자기 안에 있었음을. 무학의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더욱 깊이 느꼈다. 부처님께서 늘 그들에게 불성을 보여주시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저희를 성불로 이끄고 있었음을.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내리셨다. 그대들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며 마침내 모든 중생에게 참된 법을 설하게 될 것이다. 대중은 크게 환희하였다. 조금도 버려지는 이가 없음을, 모두가 결국 부처의 길에 서게 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부리여, 모든 중생에게 진리를 설하는 이가 법사라. 법사는 중생의 근기와 지혜를 보고 그에 맞게 설법한다. 그러나 설법의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때 대중은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듣는 설법이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말은 본래 한 가지 진리로 향한다. 하지만 중생의 지혜와 근기에 따라 설법의 내용과 길이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그것이 바로 방편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드셨다. 어느 날 한 스승이 큰 강을 건너야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다. 강은 깊고 물살이 세며 한꺼번에 많은 제자를 건너게 할 수 없었다. 스승은 먼저 작은 배로 몇 사람씩 나누어 강을 건너게 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불만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배를 타고 안전하게 건너면서 조금씩 마음을 놓게 되었다. 마침내 모든 제자가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 스승은 말하였다. 그대들은 처음부터 강을 다 건너는 방법을 알 수 없었을지라도 점차 배워 강을 안전히 건넜다. 모든 방편이 결국 하나의 목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를 중생에게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다. 중생의 마음은 강과 같다. 깊고 복잡하며 혼란스럽다. 내가 설하는 방편은 그 마음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중은 깊이 깨달았다. 그동안 작고 다른 길처럼 보였던 성문, 영각, 보살의 길 역시 모두 하나의 부처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법사는 그 길을 안내할 뿐 결국 도착지는 하나이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다. 대중은 큰 기쁨과 감사로 부처님께 절하였다. 그들은 이제 모든 설법이 부처의 지혜로 향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량에 갑자기 땅에서 거대한 보배탑이 솟아올랐다. 온몸은 칠보로 장엄되고 허공에 떠올라 찬란한 빛을 뿜어냈다. 모든 대중은 크게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배탑은 어떤 연유로 솟아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동방세계에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은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면 어디든 보배탑을 나타내어 그 법이 참된 법임을 증명하겠다고 서원하셨다. 지금 다보열애께서는 이 설법이 참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시기 위해 바로 이곳에 오신 것이다. 대중이 보배탑을 바라보니 탑 안에서 웅장한 음성이 들려왔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세존 석가모니시여. 그대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은 참으로 진실하고 진실하다. 대중은 감동하여 모두 합장하였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탑문을 열어 다보열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나 탑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성취한 제부를 모두 이곳으로 모셔야 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온 법계에 계신 부처님들을 불러 모으셨다. 각 세계의 부처님들은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셀 수 없이 많이 모여들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맞아 각 위를 정돈하고 자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보배탑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금빛으로 찬란한 다보열애께서 정좌에 계셨다. 다보열애는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석가모니여, 나는 그대가 설하는 법화경이 진실한 법임을 증명하러 왔노라. 그대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고자 하노라. 그 말씀이 끝나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허공으로 오르셨다. 다보열애와 나란히 보배탑 안에 앉으셨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함께 앉아 법을 설하는 장엄한 광경에 온 대중의 마음은 크게 열리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다. 보배탑 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온 누리의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대한 설법을 베풀기 위해 지금 이 세계에 모인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화경을 이 세상에서 널리 전하고 지키며 낭독하고 설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나는 그대들이 일어나 이 법을 맡아 지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인 보살들은 이 경의 깊고 넓은 뜻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먼저 나서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매우 깊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기도 어렵습니다. 환희심이 깊고 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이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부처님께서 이 법의 수호자를 스스로 정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이미 이 법화경을 오래전부터 수없이 설해왔다. 또한 이 경을 보호하고 전할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때 지하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올랐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모두 금빛 광명을 뿜으며 나타났다. 그들의 위덕은 장엄했고 모습은 보살 가운데서 으뜸이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법화경을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서 지키고 전하겠습니다.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 부처의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대중은 놀랐다. 저토록 위대한 보살들이
지하에서 솟아오를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잘 왔다.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수호해온 보살들이다. 이제 앞으로도 법을 전하고 지키고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 허공과 대지가 환희로 진동하고 중생들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보살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살의 길은 깊고 넓으며 끝이 없다. 마음속 자비와 지혜를 늘 키우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마치 바다의 파도를 가르듯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힘을 주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와 마음을 살피며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중생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고 보살의 자비는 세상을 밝히게 된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보살의 행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의 정성과 서원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진실로 하고 자비를 실천하면 작은 행위 하나도 큰 공덕이 된다. 모든 수행과 선행은 중생을 위해 쓰일 때 참된 의미와 힘을 가진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보살의 길을 따라 항상 자비와 지혜를 닦고 중생을 돕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하면 중생을 밝히는 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자들이여, 나는 지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의 비유를 들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설하기 시작하셨다.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이 먼 길을 떠났다. 그 길은 험하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야 했으며 목이 마르고 지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무리에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스승이 있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이끌고 쉬지 않고 나아갔지만 사막은 끝없이 펼쳐지고 고통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스승에게 말했다. 우리는 도저히 더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스승은 제자들이 지쳐 포기하려는 것을 보고 그들의 근기를 살펴 방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스승은 큰 지혜의 힘을 발휘해 앞쪽에 아름답고 평안한 화성을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 보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기 보이는 성에 들어가 편히 쉬어라. 먹을 것도 있고 물도 풍부하니 몸과 마음을 쉬게 하라. 제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 안전함과 평화를 느끼며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그들이 충분히 쉬었을 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 성은 실제가 아니었다. 그대들의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방편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아직 더 먼 곳에 있다.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다시 걸을 힘을 얻었으니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의도를 깨닫고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참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갔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셨다. 나는 세상에 나오기 전 이미 모든 부처의 길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중생은 스스로 약하고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방편을 펼쳐 그들을 쉬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며 다시 전진하게 한다. 성문의 깨달음과 영각의 깨달음도 잠시 머무는 화성과 같다. 그들은 언젠가 이 방편을 넘어 궁극의 깨달음, 부처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대중은 크게 감동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아, 우리가 얻었다고 믿었던 그 작은 깨달음조차 부처님의 자비로운 인도였구나.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방편이었구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마음속에 큰 서원을 세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수호하고 전할 자들을 부르시자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고 대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찬란한 광명을 지닌 무수한 보살들이 용솟음 치듯 솟아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과 닮은 장엄한 모습이었고 깨달음의 빛을 가득 품고 있었다. 이 보살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 아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온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올리며 외쳤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법화경을 미래의 세상에서 굳게 지키고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수보살과 함께한 여러 보살들은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보살들은 언제 어디서 수행을 하였습니까? 위덕과 수행의 깊이가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녕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보살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나와 함께 수행해왔다. 나는 이미 무량한 세월 동안 중생을 교화해왔고 그동안 수많은 보살들을 길러왔다. 지금 땅에서 솟아오른 이들은 내가 직접 인도하고 보호한 가장 깊고 큰 서원을 지닌 보살들이다. 그때 용출보살들의 지도자 네 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악한 시대에도 법화경을 설하실 분을 저희에게 맡겨주옵소서. 부디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들의 서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맡기겠다. 미래의 모든 세계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하라. 중생을 이롭게 하라. 이때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량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왔음을 깨닫고 엄청난 감동에 휩싸였다. 아, 부처님께서는 이제 막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월 동안 중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그들은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가 한량 없음을 깊이 느꼈다. 이것이 종지용 출품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무량한 시간 동안 보살들을 길러왔으며 이 법화경을 미래에 지켜갈 수호자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막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아주 오래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부터 이미 부처였단다. 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때로는 태어나는 듯 보이고 때로는 열반에 드는 듯 보일 뿐 본래 나는 사라지거나 죽지 않았단다. 언제나 이 세상에 머물며 중생을 인도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지켜왔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나를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음이 깊은 이에게는 항상 함께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업이 무거운 이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나를 찾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은 대중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끝없는 세월 동안 부처의 생명을 이어왔다. 열반을 보이는 것은 중생을 위한 방편일 뿐 나의 본래 생명은 무한하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아, 부처님은 지금도 늘 우리 곁에 계셨구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그들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언제나 마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법화경을 듣고 전하며 중생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이 믿음을 지니고 서원하면 누구든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나는 이제 보살들이 쌓은 공덕을 살펴 그 깊이와 의미를 분별해 알려주겠다. 보살이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부처님은 천천히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보살이 행한 작은 자비와 선행도 결국 큰 공덕으로 피어나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보살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와 지혜는 중생의 어둠을 밝혀 그들을 길로 인도한다.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을 설하고 지킨다면 그 공덕은 어느 정도까지 미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덕은 단지 한 사람이나 한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세계로 퍼져나가 무수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법을 설하는 이의 마음이 순수하고 서원이 굳건하다면 그 공덕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세월을 초월한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언제나 법화경을 지키고 설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의 마음과 공덕은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모든 중생이 부처의 길을 걷도록 나는 늘 그들을 지켜보고 돕는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행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강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스승이 그를 부르며 말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겠다. 행자는 스승을 믿고 따라가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마침내 안전하게 건넌다. 이처럼 중생이 부처님을 믿고 서원을 세우면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돕는 데 있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중생의 마음을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진심으로 수행하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부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구나. 그들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뜻을 기억하며 중생을 위해 봉사하고 법화경을 지키고 설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법화경을 설하고 지키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의 공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공덕을 잘 알고 중생이 더욱 신심을 내도록 나는 이를 이야기해 주겠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중생을 깨닫게 하고 고통을 덜게 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그 마음이 순수하고 서원이 굳건하면 그 공덕은 하늘과 땅을 밝히고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된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이 켜지면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길을 볼 수 있다. 법을 설하는 보살의 공덕도 마찬가지다. 그가 비추는 지혜의 빛은 모든 중생을 밝혀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듣는 이를 깨우치는 공덕, 행하는 이를 돕는 공덕, 자비를 베푸는 공덕. 이 모든 공덕은 단지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그 공덕은 세상을 밝히며 무수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언제나 법화경을 지키고 설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의 마음과 공덕은 영원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불붙은 왕처럼 마음이 번뜩인다. 그 화가 크면 스스로도 고통을 만들고 주변도 괴롭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는 마음의 화를 다스려야 한다. 화를 내지 않고 탐욕과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중생을 진실로 이끌 수 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불을 다스리는 임금이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듯 보살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중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도 남도 다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선행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평온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보살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제어하는 것은 수행의 근본이자 중생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다. 대중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속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생을 이끄는 길의 시작이구나. 내 마음부터 평온하게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와 미움을 버린다면 모든 중생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고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구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중생이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할 때 나는 야광보살을 보내어 그들을 돌보게 한다. 야광보살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중생이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괴롭고 육신이 괴로우면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며 중생을 돌봐야 한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야광보살이 중생에게 다가가 약을 주듯 가르침을 전하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달래면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수행할 힘을 얻는다. 보살의 마음과 손길이 중생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준다. 부처님은 잠시 대중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중생을 돕는 보살의 마음과 서원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약보다 훨씬 강하다. 그 마음이 진실할수록 중생은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선행과 자비의 길을 걷는 이들은 언제나 중생에게 빛과 희망이 된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야광보살처럼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마음을 치유하며 법과 자비를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중생은 병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보살이 수행을 닦으면 모든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신통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중생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다. 이 힘을 가진 보살은 세상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중생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보살이 수행하며 지혜와 자비를 쌓으면 천상의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존재를 돕는 능력을 갖게 된다. 바람과 물, 불과 땅,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초월하여 중생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다. 부처님은 대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통력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을 돕고 법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 마음이 바르고 서원이 굳건하면 그 힘은 끝없이 이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대중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돕는 길에 쓰이는 것이구나. 진정한 힘은 자비에서 나오고 깨달음을 위한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서원을 굳게 세우면 모든 신통력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수행이 깊은 보살은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힘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살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바람과 비, 불과 폭풍 또는 사람의 욕망과 미움, 이 모든 장애가 나타나도 보살의 마음이 굳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산이 강물에 씻기지 않는 것처럼 보살의 지혜와 자비는 모든 장애를 초월하고 중생을 보호하게 된다. 부처님은 대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수행의 힘과 서원이 굳건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 힘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대중은 감동하며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마음을 굳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지켜 중생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이러한 마음을 지니면 모든 난관과 장애를 뛰어넘어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 보살은 온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을 살핀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절망이든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항상 자비롭고 중생을 도와 평화와 안식을 주려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부르기만 하면 즉시 그 곁에 나타나 도움을 준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마음과 몸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 보살의 자비와 서원은 끝이 없으며 모든 세계의 중생을 밝히고 이끌 수 있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자비로 채우고 진심으로 중생을 돕는다면 관세음보살처럼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인도할 수 있다. 중생이 부를 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깨달음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대중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살피며 자비와 지혜로 이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자비가 깊다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보현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춘 보살이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늘 자신을 낮추며 헌신한다. 보현보살은 중생이 길을 잃을 때 올바른 길로 안내하며 그 마음속에 평화와 깨달음을 심는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보현보살은 수행과 서원을 굳게 세워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 마음과 힘은 한정되지 않고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펼쳐진다. 중생이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곁에 있어 도움을 준다. 대중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보현보살처럼 중생을 이끌고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진실로 하고 서원을 굳건히 지킨다면 누구든 보현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보현보살의 길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이다. 그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대중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보현보살처럼 항상 중생을 살피고 자비와 지혜로 이끌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보현보살의 마음을 닮으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금강보살은 강인한 마음과 굳건한 서원을 가진 보살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금강보살은 모든 방해와 장애를 뚫고 나아가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힘을 지녔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보살이 굳은 마음과 지혜를 갖추면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생의 마음을 밝히고 길을 보여줄 수 있다. 금강보살은 마치 강철과 같아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돕는다. 부처님은 대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보살의 힘은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마음이 바르고 서원이 굳건하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대중은 감동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금강보살처럼 굳은 마음으로 중생을 이끌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금강보살의 마음을 닮으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결코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살피며 도움을 준다. 중생이 부르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다가가 안심과 구제를 준다. 보살의 마음은 끝없이 자비로우며 서원이 깊어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전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다가갈 때 말과 행동 모두 지혜롭고 부드럽다. 그가 전하는 자비와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과 불안을 덜어준다. 보살의 서원과 마음이 진실하면 세상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대중은 감동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자비로 채우고 진실한 서원을 세우면 누구든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살피고 구제할 수 있다. 중생이 부를 때
그대들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들의 고통은 줄고 깨달음으로 향하게 된다. 대중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자비와 지혜로 이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의 마음이 깊고 굳건하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자여, 모든 법의 묘함과 깊이는 오직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법화경을 따르는 자는 이 묘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대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묘법은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실한 서원을 세우며 중생을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존재가 평화와 지혜를 누리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일체의 묘법이다. 대중은 감동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 묘법을 실천하며 중생을 이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실한 서원을 세우면 모든 묘법을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밝히게 된다. 법을 따르는 길은 끝이 없으며 그 공덕과 지혜는 모든 세계에 영원히 퍼져나간다. 대중은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법화경의 묘법을 따르고 항상 중생을 위해 봉사하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대들이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실천하면 모든 중생을 밝히는 길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